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셨지만 좀 새로운 마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보는 13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 이유가 뭔지 오늘 기도 시험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늘 우리는 자격자, 자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이렇게 움츠려들어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 세계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 세계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인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 쓸 때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셔서 이 흐름 속에 가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심, 아주 어떤 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서 자, 우리가요 세계복음화 운동에 참여한 거 자격이 있어서 참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것도 내 IQ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계복음화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자, 그러면 자격이라는 말보다 세계복음화 운동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세계복음화 운동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좀 내용 속에 담겨 있으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계복음화 운동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자, 결론부터 낼게요. 결론부터 내 동기를 바꾸는 사람, 내 동기를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동기를 바꾸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날마다 내 속에 내 동기가, 우리는요 내 동기가 안 찰래야 안 찰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체질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다가 우리가 복음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각인뿔이 체질된 이것들이 끊임없이 어떤 동기로 가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로 늘 돌아가요. 시간만 남은 순간마다. 그래서 이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동기를 순간순간 바꾸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운동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이렇게 좀 결론을 가지시고 오늘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문제가 온 이유가 창세기 3장이라고는 근본의 문제 때문에 창세기 6장. 자, 창세기 3장은 자,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떠남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깨졌어요. 깨지면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만들어지기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 중심.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아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나 중심.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 자, 여기 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선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택권이 있다. 내가 뭘 선택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내게 더 좋은 거, 더 가치 있는 거, 내 중심이에요. 딴 사람이 절대 그럴 만한 인격이 우리는 못 돼요. 늘 무엇을 해도 나 중심, 내 주관, 이게 우리는 늘 가슴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 중심.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흑암에게 잡힌 사람들의 삶의 모습. 자, 그러면 거기서 더 빠져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것 가진 것으로 난 만족해. 내 것을 더 쌓아가지고 오히려 내 이름을 한번 이 지구상에 한번 내보자 하고 하는 내 성공, 내 야망, 내 욕심, 이것으로 늘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부터 인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혹 오늘의 나의 문제가 왜 왔을까? 한번 내가 깊이 한번 돌아보면 여기에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걸 바꾸는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나 중심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세상 물질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오직 내 성공, 내 야망 중심을, 이제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이 성공 중에 성공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제목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나,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동기,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138의 언약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오순절에 응답을 받는 것, 이 언약을 잡고 오순절에 결국은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두 파트로 좀 나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전반부, 자, 후반부는 결국은 부활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 앞부분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복음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따라오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아시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리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요소가 예수님께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는 복음. 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결국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 방주의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 임마누엘의 그 언약. 자, 이 언약의, 구약의 이런 언약의 성취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 너가 참 잘 깨달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마. 가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라, 전달해라 라고 할 법도 한데, 우리 생각이요, 주님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걸로 속 시원하게 주석가들이 풀어놓은 게 없어요. 거의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예. 자, 그런데 자, 우리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느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깨달았다. 사실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나중에 또 예수님 모른다고까지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 아직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은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부터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자, 그럼 그 이전에 아직 예수님이 행하실 공생의 사역의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가 남아있느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그 어떤 예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 변화산의 응답, 부활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그리스도,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들을 너가 다 깨닫고 가지고 이제 그때 전해라. 그래서 아직은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자,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자,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감람산의 언약, 이 감람산의 언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그 언약이요, 요 언약을 누리는 기도가 또 우리가 말하는 393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나오니까 이게 기도 수첩을 처음 하는 분은 이게 뭔 뜻이지? 라고 또 좀 고민이 되겠지만,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의 기도 속에는 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여 내게 임하는, 그리고는 보좌의 그 축복, 보좌의 그 능력, 보좌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는, 그리고는 결국은 시대 살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능력, 그 은혜, 이게 393 기도의 핵심인데, 자, 이 응답과 또 7미션, 7미션이 또 뭘까? 기도 수첩 하다가요,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가 고민하다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니까. 그때 기도 수첩, 그때 당시에 7미션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7 여정의 내용을 그때는 7미션 이렇게도 좀 표현하셨기 때문에, 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24, 25 영혼의 응답이라는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내 동기를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다. 매일매일 내 동기를, 어떤 동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동기. 어떤 동기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동기로 늘 바꾸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게 기도다. 기도는 주세요? 그거는 저 그냥 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기도는 뭐냐? 내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낸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자격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다.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렸어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참 선지자직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의 죄와 저주가 끝났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나의 지옥 배경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냥 끝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냥 다 끝낸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동기를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자에게 약속하신,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축복,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천국의 열쇠. 자,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신앙의 발판 위에 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이 뭐냐? 늘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하니까 이 발판은 한마디로 불신앙의 동기를 바꿔라. 흔들리는 불신앙의 동기를 바꿔라. 신앙생활에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니?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다 안 맞다 따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신앙은 그건 율법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난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맞니 안 맞니 그것도 사실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건 그분의, 그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내가 인도받아 가는 거, 그게 오늘 나의 모습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 전파 이전, 그리고 기본 전략, 전도자의 삶,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그 가장 기본이 뭐냐? 든든하게 기본을 갖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믿는 거.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는 거. 자, 두 번째는요, 불신앙의 동기를 바꾸는 거. 기도로. 이 기본 중에 기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내 생각, 내 동기를 날마다 바꾸는 거. 기본 중에 기본. 그러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그래서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집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집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 모든 동기를 기도로 바꾸는 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 수첩에서 붙잡아야 될,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을 이해하고 오늘 이 아침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을 좀 말씀드린다면 기도 적용. 자, 첫째는요, 하나님 복음화 운동에 나를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화 운동에 뭘 어떻게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분이 지금 동참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운동에 나 같은 사람이, 부적격자인 나 같은 사람이 세계 복음화 운동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 속에 작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도록.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동기로 날마다 내 동기를, 내 생각의 내 동기를 복음의 동기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도록.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그럼 큰 세 번째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내 동기를 바꾸는 그 힘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다가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부 강단의 길가에서, 그 빌립보 지역의 길가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기도하는 그 여정. 자,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기도할 제목을, 내용을 제가 전달하기 때문에, 자, 적용 측면에서 이 여인의 인격이 뭐 있겠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일에. 이 여인의 인권, 뭔 인권이 있어요? 주인의 노예처럼 종처럼. 참 사람들이 악랄하죠. 그 주인이 악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점치는 돈을 받아서 자기 생활을 쓰겠죠. 목적이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이 사람이 뭐 폐인이 되든가 말든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익을 얻으면 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는데 수입 끊어졌다고 고발해가지고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이 감옥으로 갔어요. 빌립보 감옥으로. 결국은 이 주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 길가에서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다 깡그리 상실돼 버리고 흑암이라는 존재에게 잡혀서 인생이 속고 있는, 이 속에 빠져 있는 자,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에게 세상의 어떤 의술로, 의학으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전달될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 운동의 적격자예요. 그 비밀을 알고 사용하는 그 사람이. 자, 그런데 2부 강단을 연결하면 이 여인이 그 지역에 나중에 그 지역을 살리는 절대 망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 절대 망대, 누가?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의 절대 망대로 쓰는 거기에 이 여인도. 자, 그리고는 또 한 사람, 간수장이 복음 받고, 이 사람이 다 빌립보 복음화의 한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대 망대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복음 받고 내 지역, 내 직장, 내 일터, 내가 있는 어느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 내가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 사람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있도록 한 목적을,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 나면 보시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뭘 뽑을까를 개인에게 적용하시면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목적이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절대망대로 서서 흑암에 물들어 있는 길가에 아무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을 망대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테나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다 불통이야. 기능이 다 마비됐어. 이 안테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역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오직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기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부적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자격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입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 속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워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